네, 일단은 유기성 목사님 그 이후의 영상을 바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벌써 한 45분 정도 상황이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보게 될 텐데 어찌됐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보시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처럼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일인데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장애물이 되어지는 삶을 할 때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들 안에서조차 서로 싸우고 서로 판단과 정죄와 비움 속에 있게 되어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부터가 안 믿겼다.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처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온 모든 목회 현장과 아버지 목회와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란 얘기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더란 얘기죠. 왜요? 전혀 주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없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을 그러면서도 천연덕스럽게 예배하고 또 싸우고 이런 모습들 또 예수님이 정말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말과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다 또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그렇게 서슴없이 하게 되어질까? 이런 모습 가운데 말씀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좋아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함이 없더라 얘기죠. 두려움이 없더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정말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 줄 알다면 그렇게 두려워서라도 살지 못할 일인데 얼마나 이렇게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살고 있는가.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삶들을 살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함께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시금 그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와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우리 스스로가 이 인생의 후반전 속에서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못된 짓도 했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았고 이런 모든 문제 이런 시간들이 아니라 진짜 인생은 후반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심판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유기성 목사님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우리가 나의 것으로 삼고 정말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함께하는 모든 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방문을 해서 여전히 한국교회를 배우려고 하시는데 한 번은 중국 목회자들 세미나 때 한국교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다고 그 시간에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드시는 중국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기가 한국교회를 배우려고 여러 번 한국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궁금한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것을 한국에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교회에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갑자기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교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요?
기도는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지금 현재 감독회장님 부재 중입니다. 법원에서 자격 없다고 판결 내리셔서 지금 대행을 지금 뽑는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감리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어른 목사님들,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열심 있고 그렇게 교회도 충성하셨고 목회도 힘을 기울여 하셨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목회적인 결실도 있으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에 거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어떤 내면에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지 않겠나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할 그 당시에는 교회 성장이 모든 목회자의 꿈이었습니다. 교회 성장 붐이 한국교회에 뜨겁게 불었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가 엄청나게 곳곳에서 큰 교회들마다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는 참 독특하게도 교회 성장보다는 제자 훈련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시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왕 목사가 됐으면 교회가 성장돼야지. 교회 성장해야 하나님 앞에서도 자격이 있는 거고 충성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꿈은요, 제가 나중에 훌륭한 설교자야, 유기성 목사는 정말 훌륭한 설교자야,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것. 야, 저 목사님은 정말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셨어. 교인들이 계속 늘고 헌금도 계속 많이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교사님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 많이 도와주고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그리고 뭐 정치인들이나 또는 뭐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다 그 사람들도 존경하고 그게 저는 꿈이었어요. 제가 무슨 잘못한 일을 하려고 하고 죄 지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교회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무슨 집 사고 땅 사고 뭐 자손 대대로 물려줄 무슨 재산을 챙기고 그런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그냥 좋은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은, 성공했다는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은 거 하나, 그거 하나, 그거 뭐 특별히 잘못된 겁니까? 이왕 목사가 되었으면 그런 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목회하니까 교회도 또 부흥이 또 되더라고요. 또 점점점 그런 이야기도 듣고요. 그런데 저 스스로 제 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회를 잘한다는 소리 듣고 좋은 평가도 받고 그랬지만 항상 저보다도 더 큰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적은 교회, 제가 목회하는 교회보다 더 적은 교회도 있어요. 교만과 열등감이 계속 널뛰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속으로는 점점 메말라져 가는데도 겉으로는 더 부흥되는 일도 신기하게 일어나요. 교인들 모으는 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점점점 제 스스로가 이게 잘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자꾸 마음의 회의가 순간순간 들어요. 그러나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번 아주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교인들과 이제 인사를 하는데 남자 속장님하고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 구역을 속회라고 합니다. 남자 속장님 한 분이 이렇게 나오시길래
제가 갑자기 그 속회 안에 주일 예배를 몇 주째 빠지는 새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새 가족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셨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속장님이시니까 속장님에게 물었어요. 속장님, 그 아무개 성도님 요즘 교회 몇 주 빠지시던데 한번 연락을 해보시거나 신방해 보셨나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도 좀 삽시다. 제가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처음에는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우리도 좀 삽시다는 말이 도대체 왜 여기서 나오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오늘 저녁도 안 먹었습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려고 직장에서 바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저를 만나자마자 아니 저녁이라도 먹었느냐, 무슨 인사도 없이 신방했느냐부터 따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다른 교인들도 다 나오는데 거기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시니 너무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권사님 잠깐 제 방에 사무실에 좀 가 계시죠. 네. 그러고는 다른 교인들하고 정말 무슨 정신인지 모르게 인사를 하고 계속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목회할 때 별의별 교인이 많았는데 또 그런 분을 내가 또 만나는구나. 이럴 땐 절대로 화내는 거 아니야. 그래도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그렇게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 괜히 잘못하면 이것도 큰 시험 되는 거야. 좋게 이야기해야 돼. 그렇게 마음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사무실 들어갔더니 앉아 계시더라고. 죄송합니다. 저녁도 못 드신 걸 몰랐습니다.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방부터 했느냐 이거부터 질문 드려서 이거 화가 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냥 그 새 가족이 생각이 나서 그분이 어떤 형편이신가 궁금해서, 또 혹시 잘못될까 봐 제가 한번 신방을 해보셨는지 그렇게 여쭌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이 교인이 주일에 빠지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하고 넘기면 안 됩니까? 그걸 꼭 밝혀야 됩니까? 아니 교인 입장에서 아니 목사에게도 알릴 수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적다 보면 어떤 때는 주일 빠지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목사가 알면 그 다음에 또 목사 보기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서로 알아도 모른 채 몰라도 모른 채 이렇게 넘어가면 그러다가 다시 또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 빠지면 신방 가야 되고 왜 안 나왔냐 그렇게 따지고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참기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속장님이신데 속장님이 그렇게 주일에 빠진 사람 챙겨주고 신방도 하고 그래야 그분이 혹시 실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 붙잡아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또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닙니까? 부흥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가 목사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성공이라는 거예요. 부흥이. 목사님 목회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왜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냐. 저는 교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니까요. 당신은 서울에 큰 교회 교인들 몇몇 명씩 모이는 교인들 소식 들으면 부러운 게 아니고 그 교인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들볶였으면 저렇게 많이 모일까. 가시라고 그랬어요. 나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서글픈지, 아니 평신도 리더들이 이런 수준이면 목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만 죽자 사자 목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장들이 같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신방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성장이 목사 성공을 위한 것입니까? 그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속에서 막
그 권사님 앞에서 말 못하는 걸 막 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해하시죠? 제가 얼마나 지금 쉽지 않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다 내가 봤다. 너 얼마나 고생하는 줄 내가 다 안다. 너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그렇게 교회 부흥시키려고 애쓰는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겠다. 뭐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라도 좀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주여 제가 정말 순교할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신방 가서 그 권사님 마음 풀보게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순서인데 하나님이 싸늘하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위로자로 이렇게 다가오시기보다는 너무 싸늘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유는 제 속에 숨겨진 의도가 들통난 것 같은, 정말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권사님이 했던 말이 얼마든지 논리적으로는 제가 반박할 수 있지만 제 속에 숨길 수 없는 제 속에 있는 야심과 같은 것을 건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냐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만이냐? 그래도 내가 목회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목사야, 나는 이렇게 실력이 있는 목사야,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전혀 없었다면야 전혀 그런 느낌일 수 없겠지만 마치 이건 도무지 드러내서는 안 되는 치부를 드러낸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는 기도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저 같다고는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솔직히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목회한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낸 아마존 사역 하시던 고 허운석 선교사님, 그 남편 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 참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언더우드 선교 대상도 받으시고 한국 선교사 중에서 참 귀한 업적도 많고 선교 사역의 열매도 크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내셨어요. 한국이 배출한 가장 훌륭하고 헌신적이고 모범적이고 열매도 많은 선교사님이 무슨 가슴 찢는 회개를 할 게 있겠는가, 그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아내 고 허운석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진정 주의 종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일 중독에 빠졌던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 허운석 선교사님이 암으로 투병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생각했대요. 이렇게 죽게는 안 하실 거야. 그래서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중에도 열심히 선교를 도우라, 그렇게 자꾸 아내에게 요구했대요. 지금 아내는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사역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아내가 도와주기를 바랐다.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잘해주기를 바랐다. 나도 선교사지만 너도 선교사다. 마땅히 너도 이만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역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해주기를 강요했다. 모두 나로 인해 힘들어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종교적 야망이었다. 나는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그것이 야망일 뿐임을 알아차린 것은 아내가 내 곁을 떠난 뒤였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인디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나는 58세에 호라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는 목회를 안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했는데, 충성했는데,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열심뿐이었나?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죠? 주님과의 동행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이 아니면 그것은 묘하게 나 자신의 종교적인 야망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몸에 중병을 얻어서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참 귀한 분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그곳에서 많이 받았으면 몸이 망가졌을까 싶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신방하면서 선교사님 정말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세요. 지금은 주님께 정말 다 맡기시고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정말 믿으시고 그리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누리세요. 주님 안에만 거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뭐 그런 약간은 좀 상투적인 설교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얼굴을 보는데 선교사님이 아무 말은 안 하고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계세요.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제가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갈 텐데 주님께 다 맡기시라. 두려움 염려 주님께 다 맡기시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라. 그런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망설이고 있는데 아주 정말 가느다란 목소리로 그게 안 돼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몸에 병을 얻고 돌아오셨는데 막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도요, 세상 없는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자신은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염려와 근심 주님께 맡겨집니까? 설교도 했어요. 상담도 해줬어요. 근데 정작 나 자신은 염려와 두려움이 맡겨지지 않아요. 저는 오늘 사실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아내는 중환자실에 있어요. 심장 혈관이 막혀서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내와 함께 아침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19년 전에 제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도 참 묘하게 부흥의 날 소식을 들었어요.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 여보 나 암이래요. 갑자기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19년 동안 제가 좀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계속 부딪혀 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정말 믿어? 그런 상황이 계속 와요.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분명해야죠. 그래야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자고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동행 운동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보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 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진짜 예수님만 믿어보자는. 목회를 해도 예수님만 믿고 해보자는. 예수님만 믿고 목회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이 어려워하더라고. 모든 목사님이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이 변별력이 없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거 말고 뭐 또 다른 뭔가가 특별한 게 있어야 다른 목사님들보다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지. 다 믿는 예수인데 예수님만 믿어서 되겠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는 봤느냐? 진짜 예수님을 믿어는 봤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나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오나? 그건 또 도무지 아니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건 분명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주님은요 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그 조건 하나만,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라. 도무지 이거는 안 믿어지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정말 안 믿어지더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쪽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죠.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만천하에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에 오실 주님,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세례 받잖아요. 예수 분명히 믿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나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건 그거 말고 또 무엇이 더 있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라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여기까지 가야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을 그대로 그가 다시 언급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세례 받을 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음을 믿을 때 세례 받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로 일어나게 된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게 뭐가 이상한 일입니까? 그게 뭐가 믿어지지 않을 말씀이냐. 지극히 당연한 거죠. 나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건데,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건데,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예수님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과 이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으로 이제 사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다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질문을 던졌답니다. 목사님께서 아들이 목회자라면 딱 한 가지만 말해주고 신신당부하고 싶은 것 있다면 무엇입니까? 만약 목사님 아들이 목사라면 무슨 말씀 딱 하나만 하라면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을 사랑해라.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해라. 내 온 마음 다해, 내 온 힘 다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과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거라. 정말 대단히 감동적인 말씀이죠.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곱씹어서 이 말씀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이 무엇이 선인가? Good or God라는 책의 번역책이죠. 그 책 속에서 1980년대 미국 TV 설교가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간통죄와 재정비리 횡령죄로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가 왔어요. 면회를 와달라고. 모르는 목사님이지만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면회를 가셨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감옥에서 그 목사님이 회개했던 내용들과 깨달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다가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목사님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스타 중에 스타 목사님, 그분이 횡령과 간음죄를 짓고 그렇게 감옥에 갔다면 언제부턴지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게 궁금하더래요. 어떤 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하기를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 사랑 식은 적 없습니다. 막 화가 나더래요. 아니, 지금 자기가 감옥에 이렇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 있으면서 예수님 사랑이 식은 적이 없었다니. 근데 그 목사님이 이어서 말하더래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지지 않는 적도 없었고 사랑에 식은 적도 없었지만 예수님이 두려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존 비비어 목사님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또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면,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을 진짜 안다면, 그 복음을 정말 들었다면 가슴 뒤집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감격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서 목회자도 되고, 이번 여름 지나면서 교인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어린이 성경학교 하면서 은혜 받을 때 다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회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은 이의가 없으세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참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두려움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그렇게 말 못해요. 자랑 못해요. 거짓말 못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욕심 못 내요. 은밀한 죄 지을 수 없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대요. 열심도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주님이 그를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2007년이니까 벌써 13년 전입니다. 한 달 동안 꼼짝없이 병원에서 이 수술 저 수술 겹치면서 병원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로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약간의 오진도 겹치고 꼼짝없이 설교도 못하고 집회도 못 나가고 병원에서만 있어야 됐습니다. 하루는 병실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서 뭔가 참 마음은 답답하고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고. 제 속에서의 답답함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참을 울고 무슨 말로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방언으로 한참을 기도하고 가슴속에 선명하게 생각이 떠올랐어요. 설교하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한 달 동안 꼼짝없이 병실에 묶어두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 같았어요.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설교한 대로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럴 사람도 있다고 좀 믿어지지도 않았고 우리 다 목회자이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설교한 대로 다 살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설교는 해야 돼요. 그렇게 못 살아도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꼭 그렇게 산 것만 가지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 말씀이면 설교를 해야 되고 좀 가책이 느껴지긴 하니까 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힘들기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 제게 절망이 왔어요. 나는 설교자로서 내려와야 되는 모양이다. 안 되는 것이니까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면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도 주셨어요. 저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느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구나. 나는 내 육신은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육신대로 살아요? 아니 하다못해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신학교 학장님이나 교수님들 모시고 이렇게 어디 길을 여행을 가도 그분에게 모든 걸 맞추잖아요. 내 먹고 싶은 거 내 가고 싶은 대로 합니까? 그렇게 귀한 어른 모시고 다니면 꼼짝없이 그분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정말 존경하는 분이 같이 옆에 계시면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삶하고 달라질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사람이 변하나? 안 믿어졌어요. 예수 믿어도 성질대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다 계시지만 교회 장로님 모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늘부터 교회 장로님 집에 모시고 산다. 정말 끔찍할 겁니다. 그죠? 네. 교인들도 입장 바꿔놓고 보면 똑같아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살라 그러면 교인들 아마 다 머리가 하얘질 겁니다. 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활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집에 장로님이 와 사신다. 하다못해 청년 하나가 집에 와서 있다. 생활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다면 아니 교인 한 사람만 우리 집에 와서 살아도 우리 가정생활 다 달라진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게 그게 진짜라면 어째 삶이 안 달라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 전하는 것과 삶이 다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난 9년 동안 일기를 쓰면서 매일 내가 오늘 진짜 주님과 동행했는지, 주님을 정말 내가 바라보고 살았는지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예수님 동행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기는 쉬웠어요. 평가하기도 쉬웠고 정말 교인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육할 수 있겠는지까지도 점검이 가능했고 제자 훈련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지는 도무지 검증이 안 되고 가르칠 수도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검증은 또 어떻게 해요? 나는 또 그렇게 살면서 가르치는지 어떻게 나 자신이 또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일기를 쓰면서 이 일이 열렸어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교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서로 점검해 줄 수 있게 됐어요. 함께 안 살아도 돼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연결이 돼요. 부목사님들과 함께 일기를 같이 쓰고 나누고 장로님들과 함께 일기를 같이 쓰고 나눠요. 처음에는 부목사님들 속을 모르겠더라고. 겉으로는 웃기는 하는데 그놈의 속을 모르겠어요. 부목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담임 목사 속을 모르겠어. 목회자들 사이에, 동력하는 목회자들 사이에 마음을 서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일기를 매일 같이 쓰면서 부목사님들이 어떤 마음과 삶을 사는지, 나는 또 오늘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서로 나누어요. 그러니 회의 때 같이 이렇게 만나 앉아보면 그냥 너무 가까워요. 장로님들하고 함께 일기를 나누고 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장로님들과 같이 일기를 쓰고 나눕니다. 오늘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일기를 보시고 장로님들은 보실 거예요. 장로님들은 또 어떻게 사시는지 장로님들 일기를 보며 저는 봅니다. 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1년에 한 번 와서 선교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그 선교사님의 삶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저 서로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한국의 모교회가 점점 피상적이게 돼요. 우리도 선교사님 볼 때마다 그저 잘 지내시나요? 그러면 잘 지내요라고 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매일 일기를 같이 나눠요. 한국에 있으나 인도네시아에 있으나 일본에 있으나 인도에 있으나 상관이 없어요. 야, 기가 막힌 방법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훈련시켜야 비로소 삶이 변화되는 크리스찬의 삶.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난 9년 동안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도대체 유기성 목사 당신은 뭐가 변화되었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기 전에도 꽤 괜찮은 목사였어요.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좀 쑥스럽지만 꽤 괜찮은 목사. 9년 전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저에게 별로 나쁜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9년 지나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 전에 저의 모습은요, 사람들 보여주는 경건이었어요.
항상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적인 경건이죠. 가장 중요한 초점은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그랬고, 성실하게 하려고 그랬고, 모범적으로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칭찬도 듣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저에게 더 큰 갈급함만 가져다 주었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은요, 저에게 기쁨도 주지만 또 저에게 부담도 주어요. 다음에 또 기대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긴장이에요. 설교에 은혜 받았으니 다음에는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 이런 부담인 거죠. 그런데 지난 9년을 지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경건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하시면 충분해요.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너무 커요. 이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쁘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눈이 뜨이는 게 너무 기쁘니까 그렇게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전에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했어요. 싫은 소리 듣는 것은 누구도 싫잖아요. 그래서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전에는 가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니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음속에 나를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이지.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고난당하는 일이 진짜 기쁨이구나.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고난당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구나. 주님 앞에 서는 일이 너무 기쁘게 되었으니까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예요.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딱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목회자 또 사모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정말 큰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정말 가지고 주님과 진짜 동행하는 눈이 다 열리시기를. 목사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시작하면 그것도 또 금방 확산되어져 나갑니다. 예수 동행 운동, 이제는 진짜 한국교회가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각자가 주님과 동행하려고만 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정말 진실이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나는 얼마나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건지, 진짜 믿어지는지,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지 주님 정직하게 점검하고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목회를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교인들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목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또 신학생들, 또 우리 사모님들, 주의 여종들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 분명하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우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이유로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도 지키신 주님, 붙잡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목회자들 안에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틴 루터로 시작되어지는 종교개혁, 하나님 그 일이 한국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교회들이 연합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를 바꾸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사명을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시대에 저희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때 하나님 새 부흥이 한국교회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에 저희들을 사용하소서. 하나님 저를 쓰소서.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히 가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쓰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덮으소서.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서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은혜를 한국교회가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정말 설명이 안 되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무서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목회자들 사이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목회자들로부터 갱신이 시작되게 하소서. 저희들 자신이 주를 바라봅니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눈을 완전히 열어주소서. 주님과만 동행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또 세워주신 교회를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진 영혼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소서.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새 부흥이 일어나는 일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소서. 그 부흥의 때에 우리를 세워주소서. 우리를 그 일의 종으로 쓰소서. 하나님 이 땅에 새 부흥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를 불쏘시개로 사용하소서. 오직 그 일만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에게 부흥을 물려주게 하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물려주게 하소서. 우리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살아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살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